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만나가면서 살아갑니다. 부부와의 만남도 있고요. 부모와 또 자식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과의 만남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의 만남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친구를 잘 만나야 좋은 데 가게 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제 친구들끼리 하면은 청소년들의 그 뇌를 분석을 하면요.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친구랍니다. 이게 사춘기가 되게 되면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얘네들이 사춘기를 하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내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친구에게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리죠. 야, 의리 빼면 시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이 친구와의 연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능을 보고요. 친구 한 명이 수능을 망쳤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좀 안 좋은 데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야, 우리 다 재수하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의리 빼면 시체 아니냐.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오케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 같은 도시에 살았는데 친구 한 명이 흑산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흑산도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수능 원서, 대학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나와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원서를 접수를 해서 대학을 면접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 혼자만 이제 재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남아요. 야, 니들이 친구냐? 막 하면서 막 절규를 했었는데요. 정말로 친구 따라 제대로 강남을 간 경우이죠.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요. 불행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로 좋은 만남으로 인해 행복해진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혜와 부귀의 왕 솔로몬.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죠. 하지만 이 솔로몬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이 타락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합왕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라를 망쳐요. 백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주 의미 있는 만남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의 만남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유비와 제갈공명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소년이었던 빌 클린턴의 만남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난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있었죠. 특히 소련의 해체를 가지고 온 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만남은요. 1989년 12월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이 냉전 시대를 끝내는 데 결정적인 만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처음 만난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살해를 하고요. 광야로 도망가 장인의 양을 치던 40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면 그동안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의 정말로 이 단조로운 일상을 깨는 어느 한 사건 앞에 모세가 서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아멘.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정말로 흔히 있는 아주 많은 나무라고 해요. 앙상하게 그냥 가지만 붙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지대다 보니까 상당히 건조해요. 자기들끼리 바람에 이렇게 불어서 날아가면서요, 부딪혀서 타기도 한다랍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가 타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예 없는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모세는요, 이 광경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으면요, 그 나뭇가지가 빨리 타야 돼요. 재가 돼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왜 타지 않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그 앞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로 모세의 삶은요,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모세 개인의 삶도 바뀌는 걸 넘어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위대한 일이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인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신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불러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요, 모세를 어떻게 불렀느냐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니면 지금 모세 너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로 정밀 진단해서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의외로 장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만나 주셨다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을 정말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도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정말로 한 학기 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업 하나를 잘못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의 강의를 듣게 되어서 이 사람 책에 관한 그의 사상이 정말로 심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칸트가 말했던 인식론이 있어요. 인식론이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방식을 논하는 철학 분야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을 하냐면 인식론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엮어놓은 그 그물 위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공간으로 접근을 해서 인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접근을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느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아느냐라고 접근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만나가지고 시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장소로 접근하셨습니다. 지금은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신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간,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시간보다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곳이 어떤 장소이기에 모세에게 중요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한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게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성지가 뭐냐면 홀리랜드예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요,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오신 목사님도 계세요. 그 가운데서 성지순례 인도하셨던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저도 꼭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한번 부탁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했었던 말씀이 있어요. 성지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좋기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봐도 야 거룩한 곳은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장소 가운데서요, 그 장소 자체만으로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고 정말로 놀라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곳은 장소일 뿐 그 자체로 거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장소를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다가요, 그럴듯한 모양만 있으면 성지를 만들려고 해요. 자연이 엄청나게 아름답거나 절벽이 깎아내려지거나 골짜기가 깊거나 나무가 이상하게 희었거나 왠지 그럴듯하게 보이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를 성지화를 시켜버립니다. 민족들의 신화를 봐도 그래요. 자기들의 조상이 하늘로 올라갔거나 땅으로 꺼졌거나 하면요, 그것을 성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경향이요, 종교와 만나면요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같은 원시 신앙부터 고등 신앙의 그 종교까지 이르기까지요, 성지를 갖지 않은 종교는 없어요. 다 성지를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여기가 거룩하다 합니다. 그러다가 권력이 종교와 합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게 되죠. 대단한 신전이라든가 탑, 무덤 같은 것들을. 성경을 보아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엄청나게 큰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가 성지를 만드는 가운데요, 유일하게 장소로서의 성지를 만들지 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을 보면요, 그 주변은 다 무덤이었습니다. 다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보더라도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텐트였습니다. 텐트는 움직여요. 한 곳에 고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곳에 돌았다가 40년 동안 돌면서 또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그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요, 종교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변질이 되어가요. 장소를 거룩하다 합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변질이 되어가요.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한 장소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장소를 거룩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정교화가 돼요. 우리 이 작은 예배당의 거룩한 곳이 이곳은 거룩합니다라고 시작하면요, 정교화가 돼요. 교회 가면 원래 본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은 주변당입니까? 물론 우리가 부르기 쉬우니까 그냥 예배당, 본당이다라고 하지만요, 혹시라도 그곳만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옆에서 차 마시는 공간이라든가 저기 유아실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요, 그것은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땅을 말씀하시는 거냐? 실제로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의 어떤 부분,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요, 그것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어디가 거룩하냐 하냐면요, 바로 네가 선 곳이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지금 네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일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거기가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에 서야만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8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이 거룩한 땅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거룩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의 지난 인생 80년 동안의 실패와 허무와 절망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이전에 야망도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만한 충분한 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가능성도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모세는요, 거룩한 땅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고요, 도망가서 지금까지도 그냥 실패와 절망, 허무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근데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한 장소 또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것임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바라기는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가정을, 또 내가 사는 집을, 내가 일하는 일터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네 가정, 네 집이 거룩한 땅이다. 네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거룩한 땅이다. 네가 자는 침대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있는 거실이, 네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땅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39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요 다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니까, 여기는 성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많은 게 CCTV입니다. 경찰도 수사를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요. 그냥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거기서 웃음도 나와요. 그냥 웃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짓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나만 몰라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남도 미워하고 남도 욕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행동도 하고 그런 마음도 품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저는 거룩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 삶의 거룩한 곳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됐을 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정말 나 혼자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요,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꼭 깨달으셨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모두를 거룩한 곳으로 만나시고요, 꼭 그 거룩한 곳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참 많은 경우 혼자임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임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을 보게 되면 외롭더라고요. 그냥 혼자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서 있는 자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또 성공하고도 좀 솔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일이 잘 풀렸다거나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만났다거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잘 될 수도 있고 우연히 안 될 수도 있고, 재수가 좋아서 잘 될 수도 있고 재수가 나빠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지금까지는 우연히 잘 살아왔는데 그 우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삶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오늘까지 있게 된 그 순간순간이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한테 버려진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내던져 버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바로 여기가 거룩한 자리인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생활하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교회, 그 모든 곳이 다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삶을 통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가정이 거룩한 곳이니, 네 일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요, 그 80년간의 모세의 스토리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했고 무너진 이야기, 난 억울하게 당했어라고 하며 삶을 절망하며 헤매고 다니는 그 허무의 스토리, 바로 그 허무, 그 절망의 스토리가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의 모세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일이 너무 잘 풀리고요,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또 너무 바빠서요,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다 하더라도 생각하십시오. 또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잊지 마십시오. 삶을 다 때려치고 싶고 내팽개치고 싶고 다 부셔버리고 싶을 때에도 잊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나 패배했다고 생각할 때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선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시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못하는 자리, 남보다 없는 자리, 남보다 불행한 자리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룩한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